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마지막 12장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었던 내용들은 바벨론 나라로부터 해서 메데바사 나라까지 그가 오래 세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했던 역할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면, 이 7장부터 마지막 장 내용은 그 기간 중에 그가 꾸었던 이 꿈, 환상, 계시, 그것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계시록,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의 이 후반부의 기록들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언제 이 꿈을 꾸게 되는가 설명해 주기를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는 벨사살 왕이 그의 선대였던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그가 잊어버리고 그가 교만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가져왔던 기명들에다가 술을 담아서 먹고 잔치를 벌이다가 벽 가운데 글자로 새겨지는 글씨로 있었다 그랬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글씨와 함께 결국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새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첫 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연도가 약 주전 553년 정도 이렇게 되죠. 538년쯤에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왕, 그때 주어진 꿈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요. 이 꿈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옛적에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두 번째 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꿈의 내용,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꼽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발 정강이와 발까지는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되죠. 그 신상의 각 부위들은 장차 일어나게 될 내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 이어서 메데와 바사 나라, 그리고 메데바사 나라에 이어서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을 깨뜨리게 된 것이 뭐냐면 손대지 아니했던 돌이 위에서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셔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 어떻게 설명하느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 꿈이 해석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7장에서 소개되는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첫 해에 꿨던 그 꿈의 내용도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7장 4절로부터 14절 내용에서 다니엘이 꾸는 꿈 가운데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나요. 4개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모양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4절에 표현이 되는데 이 나라가 이 바벨론과 그의 군대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이 뭐냐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 모양의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해주고 있는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표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새 날개 넷 그리고 머리 넷을 가지고 있는 이 표범 모양의 짐승이 등장해요. 이 나라는 헬라의 4개의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 헬라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10뿔 달린 짐승이 소개가 됩니다. 7절과 8절 내용에 보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새로 된 큰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팔로 밟는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뿔이 다시 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해서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이것이 쭉 상징이 되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로부터 12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9절에 한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그런 계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 인자 같은 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인자는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인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근원이 바로 이 다니엘 7장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 이것을 보여주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는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14절에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계속되는 이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와 통치권을 부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그와 더불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계시는 신약시대에 있게 될 그 일들에 관한 계시를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신약시대는 우리가 소위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신약시대는 주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게 될 때, 이걸 초림이라고 말하죠. 초림으로부터 재림, 다시 오시게 될 이 전 기간을 두고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었던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그 자락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가 이제 신약의 첫 성도들, 사도들이 기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랐던 그 때에 비하면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주께서 이제 언제 오실런지 훨씬 더 가까운 때를 우린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이 계시를 그 옛날 이방 땅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도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고 그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이 보여줬던 환상과 계시처럼 때가 되니까 망하고, 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 강력한 그 패권을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고, 하지만 또 역시 이 메대와 바사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헬라 나라가 강력하다가 또 그 나라도 분열이 되다가 결국 망하면서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 시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표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일은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 꿈속에 봤던 네 마리의 짐승이죠. 사자 모양, 곰 모양, 표범 모양, 열뿔 달린 짐승의 모양.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인다. 21절에 소개가 되죠.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네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런 표현들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이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또 그 말씀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걸 3년 반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천년기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계 초대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가 이걸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전 4년 반, 후 4년 반 극심한 환난기가 닥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그걸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이 대적자들이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때에 대한 시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방 그들의 박해들이 일순간에 다 끝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끝나게 될 것을 말해주죠.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까지 있게 될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상의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결국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천상에 있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가 무궁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편입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나라를 사는 듯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여야 되겠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박해와 시련과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잘 싸우는 그런 교회, 우리 안팎에 있는 죄, 이런 세력들,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잘 준행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내 인도 전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영적인 정체의 승리의 싸움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